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꿈꾸라. 네,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꿈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어린이 주일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쉬는 날. 쉬는 날. 어린이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 여기 어린이 있으면은 제가 어린이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어린이로 돌아가 보세요. 지금 10대로 돌아가셔야 돼요. 10대. 어린이 주일 어린 주일 말고 어린이날을 내일 앞둔 내 마음으로. 그럼 제가 이제 어린이로 되는 거예요? 그럼 선우는 내일 어떤 마음일까요? 내일이 어린이날이에요. 대답 들으려면 350일 걸려요. 여는 어떤 마음 같아요? 여는 어린이날. 내일이 어린이날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내일 어린이날 엄마 아빠가 장난감을 사주겠다. 만약에 아빠가 약속을 했어요. 내일 어린이날 에버랜드 갈 거야. 오늘 어떤 마음일까요? 설레는 마음. 설레죠.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아버님하고 저희 식구가 여행을 다녀본 기억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저희 식구가 5식구가 저희 3남매고 엄마 아빠 있으니까 5식구인데 이 5식구가 온 가족이 여행 다닌 기억이 딱 한 번. 어렸을 때. 그 어린이날이고 뭐고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별다른 기대가 없었어요. 그리고 커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아이들에게 어린이날, 여러분 만약에 어린이날 내가 어린이인 나에게 엄마 아빠가 내일 모레면 에버랜드 놀러 갈까? 롯데월드 놀러 갈까? 아니면 내가 정말 가보고 싶은 곳을 데려가겠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내 마음은 설렐 것 같아요. 제 마음은 너무너무 설렐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린아이와 같은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제목처럼 천국을 꿈꾸고 있는지, 천국을 설레는 마음으로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는지. 어린아이들은 진짜로 얘기하면 제가 유치부도 해봤잖아요. 40대 중반의 유치부 아이들에게 그 설교를 하는데 아이들의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빠져들듯이. 근데 짧게 해야 되잖아요. 7분, 8분 정도 설교를 하는데 그 7분, 8분 동안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진짜 목사님 저를 쳐다보는 그 눈망울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3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3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뭘까요? 순준. 이 마음. 우리 안윤희아 양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마음, 태도가 없다면 천국을 아예 경험조차 하지 못한다는 경고.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어린아이들이 그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예수님의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애들이 얼마나 막 시끄럽게 할 거예요? 막 제자들이 조용히 쉬라,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말리면서 애들 오라고 그래요. 그 아이가 와서 옆에서 예수님을 무릎하게 앉혀놓고 이 설교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거든요. 얼마나 번잡스럽고 얼마나 시끄럽고 막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를 품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곳에 함께 있는, 아니 우리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어린아이처럼, 내가 안고 있는 이 어린아이처럼 너희들이 되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 천국 꿈도 꾸지 마, 이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꿈을 주는 메시지의 말씀이 아니라 무서운 메시지인 거예요. 너희 못 가. 너희 그렇게 바라는 천국 못 가라는
그런 메시지인데 우리가 이걸 막 기쁨으로 받을 수는 없는 메시지. 두렵게 받아야 되는 메시지일 수도 있거든요. 뜻을 보자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과연 뭘까? 우리가 여기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도대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처럼 막 예배 시간에 막 떠들고 막 애기들처럼 돌아다니고 그러면 돼요? 순진한 마음이니까? 깨끗한 마음이니까? 예배가 그러면 완전히 난장판이 되겠죠.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뭐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주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번 시작. 어린아이의 마음은 곧 단순함이다. 단순함이에요. 어디에서 그걸 보냐면요. 2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라고 써있죠. 어린이가 있는데 일로와 와요. 이게 단순한 거예요. 와 하니까 와요. 서 하니까 서요. 단순하죠. 쉽죠. 근데 우리는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해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말아야 돼. 내가 해 마. 너무나 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어른이 되어가면서 그리고 경험이라는 게 축적되면서 해 마라. 내 판단 기준이 생기기 시작해요. 어렸을 때는 일로 와 그럼 왔어요. 여기 서 그럼 섰어요. 말씀하는 대로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머리가 커지고 나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을 덮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 수요일날 죄는 누구를 덮어버렸던가요? 하나님을 제껴버리고요. 나를 다 덮어가지고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내가 내 삶의 1순위가 되면 그게 죄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그게 죄인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는 어땠어요? 단순함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한번 열어볼게요. 단순이라는 뜻은 이거예요. 복잡하지 않고 간단해. 어린아이들 딱 보면 엄마들, 아이들 눈빛만 보면 걔들을 알아요? 솔직히? 아니지 않아요? 한마디 딱 던져놓고 눈이 파르르 떨리는지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지 그거 보고 눈치를 채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딱 이렇게만 보면 알아요? 아닌 것 같은데. 아이들은 단순해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금방 뽀록 나잖아요. 어른들 되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해도 표가 별로 안 나요. 단련이 됐잖아요. 그죠? 학교 다니면서도 단련이 되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거짓말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하면서도 그냥 얼룩덜룩 넘어가는 이런 것들을 훈련됐다 그럴까요? 거짓이 훈련되다 보니까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고 장성하게 됐잖아요. 나쁜 거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백의의 거짓말? 백의의 거짓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단순하게 살던 어린아이의 마음을 버리고 복잡하게 여러 가지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장성한 우리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렇게 한번 세 가지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놓고 어린아이들 같으면요. 기도를 하면 기도한 대로 믿어요. 하나님 들으시겠지 하고 목사님이 그걸 가르쳤잖아요. 설교할 때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듣고 그걸 그대로 믿어요. 맞아.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하고 100%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요. 근데 우리가 장성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 가끔 들어요? 이런 마음. 제가 많이 상담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 이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는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주실까요? 확신이 안 서요.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내용 중에 1, 2, 3번을 꼽아서 올려봤어요. 보세요. 두 번째. 목사님, 정말 하나님 저 도와주실까요? 저같이 이렇게 나쁜 놈인데요? 내가 이렇게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요? 기도를 왜 해?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도와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가끔 해줘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라고 믿어야 되잖아요. 안 믿어요. 우연히.
어쩌다가 이게 일이 이렇게 됐겠지라고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 2번으로 치고요. 정말 우연찮게 행운으로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요. 까먹어버리고요. 하나님이 해주신 게 아니라 우연찮게 됐거나 내 힘으로 됐거나 라고 그런 상황들을 넘어갈 때가 많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 마음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앞에 있던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짠치고 보자 이뻐요?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어린아이가 얘야 이리 와봐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왔잖아요. 여기 서봐 했을 때 섰잖아요. 너무 단순해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그런 마음 주실 때 그대로 곧바로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길이다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우진이 어린아이하고 왔으니까 오늘 얘기를 해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아멘. 이전에 우리가 알지 못해서 잘못한 거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몰라서 잘못한 건 그럴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이렇게 하면 죄라는 걸 알았다 그러면 그걸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거룩함이 시작되는 첫 걸음이다라는 걸 기억하면서요. 이 한 주간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들은 말씀 그대로 매일매일의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본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읽어주세요. 시작. 어린아이는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네,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우진이가 밑에 있어요. 걸어다녀요. 그럼 누가 높여줘요? 우진이를 꼴깡 들어서 누가 높여주나요? 네, 엄마나 아빠나 할아버지 있잖아요. 이인창 할아버지가 이렇게 돼요. 어린 아이들은요 절대 자기가 높아질 수도 없고 높아지려고 하지도 않아요. 누가 높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들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높아지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요 내 높이밖에 못 올라가요. 근데 하나님이 높여주면요 우진이 키에 2배, 3배까지 높여줘요. 저는 던져줘요. 그럼 5배까지 높아질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1배밖에 못 가지만 주님의 힘으로는요 5배, 10배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망각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주님의 힘이 플러스 되면 10배, 20배, 100배도 더 넘는 파워를 올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만 하려고 그래요. 내 능력으로만 하려고 내 옆에 있는 1 플러스 1은 2밖에 안 되지만 주님의 힘을 손잡으면 1 플러스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면 100배, 200배 힘을 낼 수도 있다는 걸 왜 우리가 망각하고 있냐라는 거. 그 망각의 늪을 사탄이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용현아, 이 사람 손잡아. 그럼 할 수 있어. 주님은 주님 손 잡으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옆에 사람 손 잡으면 된대요. 옆에 사람. 조금 있으면 6월 3일 날인가 대선 하잖아요. 대선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 손을 많이 잡아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 손을 잡아야 되냐고 물어보러 다녀요? 점쟁이들. 그죠?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카톨릭 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치인, 대통령 후보 나왔던 사람들 중에서요 점쟁이 안 찾아가 본 사람이 없어요.
장로님이라고 했던 김영삼 장로님도 점쟁이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장로님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앞에 큰 일, 이게 닥치면 사람을 둘러봐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이 없고요. 주변에 사람을 돌아본다 소리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어린아이는 절대 높이지 않고 높일 수도 없어요. 높일 수도 없는 사람이 높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다쳐요. 힘들어요. 우진이 일어설 수 없는 지금 힘인데 억지로 일어나다 꼴깍 넘어져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일어설 수 없는데 막 일어서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다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서 낮추다라는 건 뭐예요? 성경 말씀 저기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낮추는 건 뭐냐면 겸손하다, 내리 누르다. 누군가가 막 억지로 누른대요. 주님이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누르고 계시는 거예요. 너 좀 겸손해라, 겸손해라. 우리는 어떤 모습이에요? 낮추려고 노력하는 모습인지 높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인지 한번 돌아볼게요. 자, 무슨 일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 저부터도 그래요. 내가 이만큼 했어. 우와! 우리 우리 개척 멤버들하고 같이 본교회 이만큼.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저하고 우리 개척 멤버가 여기까지 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이렇게 에어컨도 2대나 있는 이거 없는 공간에 달아갔으면 에어컨 놓느라고 또 돈이 수백만 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좋은 장소로 귀하게 세팅해 준 걸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을 넘어서서 교만해지자면 어떻게 우리가 했다니까. 개척 멤버가 이렇게 했다니까. 우리가 한 걸로 바뀌어져. 우리가 한 거 없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야, 얼마 전에 저 교회도 개척했다는 저 교회보다 우리가 낫지. 비교하기 시작해. 아니잖아요. 주님이 같은 주님의 교회인데 어떤 교회는 좀 큰 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교회는 좀 조그마할 수도 있고 어떤 교회는 성도가 좀 없을 수도 있고 풍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거리가 있죠. 많은 교회들, 많은 집들이 있는 것처럼 비교하지 않고 내가 밑에서 쳐다본다면 우진이가 여기에서 쳐다보는 시선이 제일 낮을 거예요. 제일 작기도 하지만 제일 어리니까 제일 밑에서.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겸손한 어른들은 어린 아이들을 딱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나요? 그래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 잘난 체 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라요. 저는 유치부 예배 드릴 때 한 번도 일어서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저는 무릎 꿇고 예배 드렸어요. 아이들이 양반다리하고 앉아있으니까 저보다 더 낫잖아요. 근데 이렇게 서 있으면 애들보다 거인같이 보일 거 아니에요. 너무 싫었어요. 저는 무릎 꿇고 항상 아이들의 눈을 맞추면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개척교회 할 때는 절대 금식기도 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하고 막 달라고 더 많은 성도들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러다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교인들이 100명, 200명 불어나잖아요? 그럼 금식 안 한대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참 깊은 깨달음을 얻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진짜 개척교회 1명, 2명부터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한 300명 되는 교회가 됐거든요. 금식기도 하는 거 내가 못 보긴 했는데 그때 주변의 사람들이 너 됐어. 야, 부흥했네. 이 말을 들으면 저도 교만해질 것 같아요. 이쯤 하면 됐네.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요? 전 그래서
제가 개청 예배 드릴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100여 명 되면 저는 이렇게 절반으로 나누고 싶다. 그래서 정말 또 이런 앞으로는요 대형 교회 위주가 되면 안 된대요. 우리나라가 중세 교회를 따라가잖아요. 중세 교회는 지금 유럽에 가보면 교회들 막 1000명, 2000명 들어가는 교회 몇 명 들어가서 예배드린지 아세요? 제가 마이애미에서 우리 아들하고 같이 가서 예배를 한번 드려봤는데 1500명 들어가는 교회 진짜 멋있어요. 바깥에서 보면. 옆에가 다 유리예요. 옆에서 이렇게 보면 예배 드리는 게 옆에서 예배 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옆에서 다 보여요. 그리고 밖에서 이렇게 봤거든요. 우와, 양복을 쫙 빼입고 어떤 아이 우지인보다 더 한 유치원 정도 되는 친구들 양복을 빼입고 와서 예배를 딱 드려요.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15명도 안 되는 인원이 1500명이 예배 드리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신앙적으로 부흥했던 미국도 그렇게 피폐해졌고 유럽도 1000명이 넘는 예배당들 다 없어졌어요. 다 팔았어요. 교인들이 없어졌어요. 한국도 그 교회의 모습을 쫓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족적인 교회 50명, 60명, 한 100여 명이 안 되는 작은 교회들이 서로 즐겁게 이렇게 살다 보면 그 멤버들은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꿔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100명, 200명 되면 제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어요? 그런 교만된 마음을 누르는 거? 아까 저기 써 있잖아요. 낮추는 거 뭐예요? 내리 눌리는 거예요. 내 보이고 뽐내려고 하는 그것들을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지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마음을 먹는다고 곧바로 되는 게 아니라 연습이 필요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여러분 고백해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요. 여기 빨간 글씨 있잖아요. 시작. 나는 부족합니다. 한 번 더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해요.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그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날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니로다. 아멘. 주님의 구원이 이룰 수 있는 그 통로의 역할, 그 길을 낼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요. 나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성경 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어떤 한 사람도 주님이 자기 교만한 사람, 잘난 사람 쓰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어떤 사람 썼어요? 무지랭이 같은 사람 썼어요. 바보 같은 사람 썼어요. 부족한 사람 썼어요. 물론 신약 성경에 바울 나와요. 그 사람 똑똑했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 아니에요? 그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낮췄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똑똑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나를 번제단의 제물로 써도 하나님 괜찮아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어서 저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주님 나를 제물 삼아주세요. 이 말이에요. 얼마나 겸손해졌어요.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이 나라에 지금까지 이 그릇되고 나쁜 모습으로 오게 된 이 모든 모습 어느 대학교 출신들이 만들었어요? 서울대학교 나왔던 사람들이 지금 내란이고 뭐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원흉인 같이 여겨져 버렸잖아요. 똑똑하다고 다가 아니에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저 서울에 있을 때 서울대 나온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 만나봤거든요. 너무너무 겸손하고 너무너무 삶이 아름다워요. 그분들은 이런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 그분들은 이런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분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도 이렇게 주님 앞에 겸손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 매순간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린이 주일은 어른들을 위한 도전이에요. 어린 아이들은 기뻐하는 시간이지만 이 기뻐하는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새로운 꿈을 꿔야 돼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아이 같은 어른을 찾고 계세요. 어른이지만 마음은 어린 아이와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사람. 더 많이 배웠다고, 더 오래 믿었다고, 더 높이 올라가, 내 직분이나 내 모든 것이 높이 올라가 있다고 뻐기는 사람이 아니라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까이 와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 줄 아세요? 첫 번째, 단순한 믿음의 행동을 회복하는 사람. 오늘 1번, 그리고 2번 이렇게 마무리로 제가 정리를 해놨잖아요. 2번, 그리고 우리가 이 들은 말씀들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겸손하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제가 첫 번째 하면 여러분이 1번을 읽어주세요. 자, 첫 번째, 단순한 믿음의 도를 회복하겠어요. 회복하시게. 아멘. 단순하게 믿게요. 복잡하게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하면 몸부림치는 우리 본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요. 자, 두 번째는요. 겸손을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겸손하게 살겠다는 거. 뻐기지 않고요. 내가 좀 있어도 뻐기지 않고 내가 없어도 없으면 없는데 그냥 사는 거죠. 내 있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는 거. 반드시 기억할 거 정리해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순수하게 따를 수 있는 믿음,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이 한 주간도 겸손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한 주간도 열심히 몸부림치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볼게요. 저한테 고백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를 낮추며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본교의 모든 성도